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로 3일째 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믿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임마누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우리가 받은 걸 좀 깊이 생각하고 참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또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 복에 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잘 기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근데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 복,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제가 이래 보면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우리 뭐 이번 집회 때 말씀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살대 속 이 두 가지를 갖고 딱 생각해 보면 사는 건데요.
그 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자기 중심이나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게 다 악입니다. 그렇죠? 악이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 요즘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저 사망선 아래 안에서 전부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요. 두 가지예요, 크게. 그럼 사망선 아래 사는 사람은 그 불택자들은 다 포함되지만 그 안에 택자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흘대 속에 그 은혜를 잊고 살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 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참 이렇게 사흘대 속에 그 은혜 감동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다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악으로 산 거지. 악이요. 악이죠. 그래서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어요. 왜? 매일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또 그게 많은 우상을 넓은 많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한 번의 은혜를 받고 가는데 나중에는 그게 시온의 대로가 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시온의 대로까지 가는 데는 이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이게 참 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참 연단받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에 연단받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예술가나 특별한 스포츠,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양육받는 데는 양육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도 참 힘들어요. 세상이라는 썩어질 그런 양육받는데 좀 귀하게 양육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배워서 한 생명이 돼가는 여기 집회에 있는 단일교회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돼가는 거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하나 자식을 키워가지고 세상 지식이나 모든 면에 살아나가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귀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 큰 그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서 가야지 힘들지 않게 가는 거는 그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죠. 힘든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뭐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참된 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사는 건 당연한데 힘들어 사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냐 가치 없는 거냐 이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월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잊고 사는 것은 영원히 영생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망선 아래 인간들이 다 돈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권세 중심으로 살고 그렇습니다. 잠깐의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좀 영원한 시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보고 늙는다는 것도 보고 살면은 좀 다를 건데도 그렇게 못 봅니다. 다 보니까. 세상 말로는 역사의 기원을 못 받습니다. 역사에. 사람들이 역사를 어디 시험치기에서 연도 외우는 그거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더라도. 자,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뭐예요? 성경 구조를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배워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깨닫고 사흘대속의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성을 덧입어가는 게 성경을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본을 자꾸 생각합시다. 그래서 크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는 사망선 아래의 생활을 하고 이 둘로 좀 나눠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딱 현실을 당했을 때 이제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볼 때. 자, 내가 그동안 연습된 걸 보면 딱 보면 사람이 먼저 일이 있고 그다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그 행동을 따라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한 그대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는 벌써 사망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현재 그 지식을 갖고 좋다 나쁘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다 그게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게 자기를 보고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지? 오늘 이 사람 왜 나를 속을 뒤집지?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살지? 같은 자식인데도 어떤 날은 아주 명랑하고 참 부모에게 은혜를 알면서 일할 때 어떨 때는 부모의 속을 뒤집듯이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지?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원하는 대로 도무지 되지 않아요. 어떤 때 일이 또 형통해요. 어떨 때 날씨가 햇빛이 쨍쨍 쬐요. 어떨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떨 때 몸이 좀 상쾌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몸이 너무 지부통 힘들 때도 또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뜻은 내가 첫째 하나님과 배워서 하나님과 이질감이 없는 한 생명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좋은 게 내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좋지요. 자, 부모 혈육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그거 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이 같다. 그럼 체질도 같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는 오늘 속성도 같고 소망도 같고 중심도 같고 지식도 같고 다 같은 것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는 누구하고 자꾸 씨가 하나님의 씨인데 이제 자꾸 영육받아서 누구하고 같도록 하죠? 하나님과 같도록 자꾸 소망도 중심도 지혜도 지식도 기쁨도 평안도 똑같은 걸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갈수록 하나님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벌써 생각과 행동, 비판,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내가 뭐에 속했어요? 생명에 속해서 생명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산 아래의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 마귀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이제 이걸 자기를 그런 데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개인 미디어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보니까 뉴스 어떻든 듣기가 싫대도요. 전부 다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에 어떨 때는 특히 공중파 방송의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뉴스도 이렇게 1시간씩 10분씩 짜게 갖고 나오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 근데 속이 다 자기 중심이야. 방송국 중심, 거짓말을 아는 사람도 거짓말도 하고 나는 모르는 사람도 넘어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해.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득하니까 필연적으로 뭐 하겠어요? 거짓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 중심이니까 알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겠지. 의도적으로. 그렇죠? 또 어떤 건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리면 모르고 거짓말을 같이 합니다. 같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자, 한번 이래 보세요. 세상에 전부 예수님의 살도 감격에 살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에 흰 옷을 벗고 산다 이 말이지. 삶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살겠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눈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알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무슨 중심으로 돼 있죠? 자기 중심으로
다른 말 마귀 중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안 들리죠? 그거를 배경의 목사님은 이런 표현한다. 안경을 썼는데 색깔 안경, 빨간 안경 썼으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써서 파랗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그런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 온 세상에 이래 보면은 뉴스, 소문. 전에 모를 때는 세상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자꾸 그렇게 해봐요. 뱀과 제지라고 비둘기가 숨겨라라. 이제 독약인데, 이게 독약인지 음식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알아야 되니까. 배경인 목사님께 설계도 그래. 세상 지식을 아는 거는 그게 어떤 독약인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지. 그걸 좀 안 죽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아는 면으로 좀 알아야 된대, 세상을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쏘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래 보면 진짜 어떨 땐 신문도 보기 싫대도 어떨 때는 이래 보면은 뭐 옛날에 어려 모를 때는 그게 다 진짜 좀 열심히 봤어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뭐 온통 그 신문을 보는데 이게 온통 거짓말 덩어리 같아요. 전부 자기 중심에서 말했으니까 겉으로 옳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보면 또 자기 중심이야. 그래도 이제 또 세상을 내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먼저 여러들보다 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경제는 또 이렇게 가는구나. 요즘 세상 문화는 또 이렇게 발전돼. 이런 면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겨우 그래야 이제 그래 맞아.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이래서 주님께로 또 오게 만들지. 다 인생들이 여기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오겠지. 근데 순간적으로는 잠깐 자기가 잘났다고 저러다가 한 번 다 깨지겠지. 인생 전체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뭐 정치계 떠들면 그래. 그 중에 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좋다 이라고 뻔히 자기 중심이 뻔하게 나타나서 나 보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 부러운 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그죠? 그러니까 다 그래도 사망선 아래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또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또 복받은 걸 알아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받는 이 복을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다 세상을 모르면 좀 철이든 사람 세상 보면 다 낙심이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한 걸 깨닫는 사람이 그래도 철이 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옥녀 씨 좀 철이 조금 들었어. 겨우. 그 뭐라 하겠냐. 조금 철 들었어.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애들이 말을 좀 알아들으면 좀 철 드는 거잖아. 우리 윤이나 산이 같은, 윤이야 이러면, 산이 같은 알아듣지도 못해. 지고 싶더라, 막 이래. 또 이제 거기서 또 더 철 들어야지. 우리 민지, 지금 아직 철이 덜 들었어, 김민지. 좀 더 철이 더 들어야 돼, 그 나이에. 이렇게 사람이 자라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래 보면 허무하다는 게 좀 철든 거야.
근데 허무한 거 안에서, 근데 이 안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철이 좀 많이 든 사람이야.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지, 생명 역사가 있지, 이런 가운데 내가 배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죠. 전에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해 놓고, 직장 문제 좀 해결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잘 믿어보겠다는 건데, 그 다음 더 철이 들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거 정리하고 믿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례대 속을 바라보고 있고, 성도로서 죄와 선과 악, 하나님 기뻐하시냐, 인간 기뻐하냐, 구별해서 가는 내가 돼. 여기서 내가 세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세상, 자기 중심과 싸워야 되고,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그래, 여기서 이 현실을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이게 필요한 현실을 줬으니까 현실이 내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미련한 거야. 내가 어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현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자, 한번 다시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현실을 내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현실에서 제일 큰 수입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더 합니다. 뭐라고요? 자, 현실을 내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까? 현실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현실 속에 그 밭에 감춘 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는 게 헛된 노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설물 속에서 그 양분은 취하고 세상은 버리는 게 우리 현실을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나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내 현실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필요한 현실이라는 걸 깨. 나중에 그 현실이 내게 내가 만들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하게 줬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내가 현실을 만들 수 없죠. 지나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게 줬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니까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또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떠지고 영안으로 와서 하나님도 모든 걸 바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본다 안 본다 이래 나오고 듣는 것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이래 보면서 재미가 없어요. 좀 거짓말이니까. 대통령이 누가 잘한다고 한 100% 잘하는 대통령은 없겠지. 만약에 한 30% 잘한다 합시다. 그게 오래 갑니까? 또 뒤집어집니까? 나중에 또 인간이 다 썩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망하는 거는 인간이 배우면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다 아는데 기록은 되는데 그게 내게 안 되니까 또 후손들이 죄 짓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 대에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많은 그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졌잖아요. 다음 때는 또 새로 배워야 돼. 역사는 반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전도서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라고 했죠?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고 저번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과거도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가 와서 또 배우고 하기 때문에 엄마 세대가 지금 잘했다고 다음 세대도 의뢰 배워가고 잘합니까? 얘도 새로 배워야 됩니까? 민영이도 새로 배워야 돼요. 엄마가 한 거 그대로 유전이 돼요.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자기가 배워갖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앞에 그걸 잘 빨리 배우면 자기가 다시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전혀 무지해서 하면 어떻게 꼭 망하는 길을 꼭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미리 은혜를 줘서 엄마한테 배우고 성경을 바로 먼저 배웠다면은 실패를 했어도 실패는 하긴 합니다. 하는데 얼른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 역사에서 그 배우는 사람, 인생에서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배우는 사람이 실패는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오늘 내 세대에 이룰 구원은 차리고 다음 세대에도 내가 그래도 좀 전하는 지식을 어느 정도 이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그 지식이 전에 역사의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자식이 좀 되고 그죠, 조금이라도. 근데 받아갖고 자기 인생은 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를 내가 하면은 하나님 붙들고 또 교훈을 시키고 또 인도해 주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똑같이 그 연단의 순서를 거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안 거치고 되는 건 없어요. 저도 어려서 그래서 자식들을 아주 어릴 때는 몰라도 청소년 때를 내가 은혜랑 보면서 아이고 쟤들도 내가 꺾은 어떤 그 연단의 순서를 꺾어서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가지.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교훈도 내가 전한다 해도 내가 육의 자식들이 교훈하는 안 봐도 믿음의 자식들이 교훈하면 더 잘 받는 거예요. 참 그게 역사의 교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더 잘 받는 거야. 우리 육의 자식보다도. 그 복이야 그렇죠, 그 교훈을. 그래가지고 참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지. 그래, 그게 육의 자식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가지.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일부러 우리 학교 동기라든지 나도 봅니다. 그래서 어쩐지 저녁에 늦게 갑자기 무슨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만났다 다시 또 만난다고 해갖고 오는데 100명에 그게 올리는 날. 또 이래 보니까 어제 갑자기 그 명단을 보고 싶은 거야. 보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어떻게 물음표로 있는 거는 연락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물음표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3분의 2야. 그럼 이 사람들이 죽었든지 어디 숨어 있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좋다 그러면 어저께 어디서 양재 어디서 만났는가 봐 전부 다 그래놓고 막 올렸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으니까 또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옛날 친구들을 더 찾는 거야 보니까. 사람이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오늘도 모든 하나.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근데 하나님 사월에 대해서 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래 현실을 이래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망이 있어. 근데 아까 철이 좀 덜 드는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니까 더 재미가 없고 다 거짓말이고 이제 좀 눈이 떠서 아니까 허무해. 근데 거기서 하나의 큰 목적을 아는 사람, 그래,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자꾸 전에는 모르고 잘 믿는다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도 기도해서 이런 현실 만들어주세요, 저런 현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할 거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래 아니야, 내가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지.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하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뭘 비교하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애굽 병정이 막 쫓아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두려워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막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 현실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현실을 만들고 여기서 또 당신을 나타내고 우리를 배우게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당장에 애굽 병력이 쫓아오면 죽겠다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현실을 바꾸려 했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배우려 했어요. 뭐 현실을 바꾸려 한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병력이 쫓아오는 현실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순서가 이 애굽 병력 물에 수정하는 걸 봐야 찬송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미리 알고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모든 게 놀라지 않지. 그지? 당연히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앞에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다 안 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 그때는 찬송하고 또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또 현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새벽에는 한 가지만 해야지. 그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거는 또 나중에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받는 이 생활, 그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 그 모든 현실의 판단 그런 걸 보고 육체 이스라엘의 다수의 백성들의 판단을 보고 한 사람은 계속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 생활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인도받으면서도 그게 생명을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끝으로 하나님을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겁니까? 잘 모르는 겁니까? 잘 모르는 거죠. 꼭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28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관을 보면 알아. 이 현실이 모세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고 이 용녀 같으면 죽겠다고 벌벌 떠서 전화를 막 해대고 막 이랬잖아. 그거 누구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지. 그렇게 믿어요? 너무 목사님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용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야. 이 용녀는 이제 하나님 나한테 붙여서 그걸 다 알게 하려고 그랬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이 용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알겠지? 이 용녀 나한테 들킨 거고, 다른 사람은 들키지 않게 숨어 있는 거고 그런 거야. 이제 알겠죠? 본인만 그렇다고 자기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런 순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목사님도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현실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배설물로 여기 그 안에 양분을 취하려는 사람들. 세상 현실은 지나가고 그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했구나. 이제 이래 봐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평안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뭐든지 평안한 거예요. 죽을 때도 그걸 아니까, 넓은 세계를 아니까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시대가 어떤 시대는 막 혼란한 것도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그 시대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이 쫓겨는 보여지지만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전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알겠죠? 그 시대에 또 내가 그래 온 거예요. 넓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사울의 대속의 그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의 대속을 깨닫고 있게 하려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예? 범죄 순수도 그래. 넓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울 대속을 입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들려고 범죄의 순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사울 대속이 또 꼭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시대가 나쁘고, 물론 어느 시대가 특별히 어두운 거는 어두운 이유가 있죠. 좁게는. 그러나 넓게는 또 넓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지금 코로나 시대도 누가 알았어? 하나님만이 알지. 그렇죠?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도 모르죠. 더 좀 약간 정리해서 평안한 시대가 될지. 또 뭐 2차 대전이 일어나 온 세계가 전쟁의 쑥대밭이 될지 참 나도 몰라 어떨 때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나는 지금 볼 때 아직 그 뭐 큰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 혼란한 거는 아주 혼란은 할 거라. 혼란하면서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혼란하지만 먹고 그 복음을 전할 정도만큼 경제도 주고 뭐도 주는데 이제 나라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혼란할 거야. 혼란할 거야. 마음 평안히 놓고 못 살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사는 삶은 좀 유지가 되도록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도록 평안하지 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해야지. 평안하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깨어 살도록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끌어갈 거라고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기 옛날에는 진짜로 한때 강대국이 되는 순서 보면 하나님 복을 줬으면 되지. 그거는 자기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뭐든지 자기 모순 속에 나라, 큰 나라, 사람도 이렇게 옛 사람 때문에 넘어지 나라도 자기 모순에 넘어가거든. 미국이 지금 내부가 막 많이 지금 골마에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저것도 그러다 당장에 그 나라가 탁 무너지는 건 아니야. 이제 저거 한 몇십 년 가면서 살살살 무너지겠지, 그지? 우리나라도 좀 뭐 이렇게 뭐 누가 뭐 해도 당장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무너져. 옛날 6.25 때 같은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예. 왜냐면 지금 어떤 세상 그거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약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하면 자기들도 잿더미가 되거든. 이제는 우리나라 그 정도 그 군사력이 생기니까. 우리, 어느 나라든지 남을 칠 때 자기가 손해가 큰다면 절대로 안 쳐요. 미국도 봐요. 아무리 큰 나라지만 자기 국력을 다해서 한번 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어떤 계산을 대잖아요. 계산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큰 소리 치지만 지금 건드렸다가 자기가 죽겠으니까 그것도 입으로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 나라가 약하면요. 누구든지 와서 나눠 먹어요. 알겠죠? 이제.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힘이 없으면 누구한테 와서 다 뜯겨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이 있는 하나님이 같이 하면 건드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왜? 이것 갖고 우리가 한국교회 구원 이루고 북한교회도 중국교회도 지하교회도 구원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 그 교회 때문에 그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깨어 살도록 나라는 혼란하게 만들겠지. 이제 그러면서 깨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적절히 그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뭐 대통령 잘 뽑았으니까 뭐 되고, 못 뽑았으니까 못 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